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모두 기억하시죠? 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죠. 그 가운데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공짜로 나누어주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꿈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사실 꿈꿀 수도 없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강이라는 그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는 조별 예선도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었고 바로 직전 월드컵이었던 이 98 프랑스 월드컵 때도 이 차범근이라는 이 세계적인 선수를 감독으로 세우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나갔지만 다시 한번 이 세계의 큰 벽에 부딪히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우리나라였죠. 세계에서 우리 한국 축구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98년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따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인하여서 힘입어서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98 프랑스 월드컵 때 처참하게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상대 네덜란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기대가 컸습니다. 안방이라는 점도 있었고 외국인 우리 감독을 데려와서 이 선진화된 훈련과 선진화된 전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고 나서 중점적으로 개혁했던 부분들은요,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조직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는데 어떤 것이었죠? 한 세 가지 정도를 고쳐 나갔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체력이었고, 그리고 부조리 없는 선수 선발이었고, 또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 간의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이 선수 간의 선배 후배 간의 장벽을 없앤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고쳐 나가는데 힘을 기렸고 지금도 2002년 당시 뛰었던 선수들은요. 그 성과가 그러한 이 히딩크 감독의 노력이 2002년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결국 히딩크 감독은 전술이나 기술적 훈련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개혁으로 사람에 대한 개혁, 공동체성에 대한 개혁으로 우리 대표팀을 꾸려 나갔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26강이라는 꿈을 넘어서 꿈꿀 수도 없었던 4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개인의 삶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요. 어떻게 무엇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셨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걷다가 혹은 뛰다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서 만약에 이제 뛰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뛰게 만드시겠습니까? 안정장치를 설치해주고 뭐 무릎 보대를 사주고 그렇게 도우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과 낙심한 문제를 도와주면서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 아이의 마음을 세우고 다시 뛰게 하는 일들을 거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자 하시는데요. 본문 가운데 드러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회복의 길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고 또 성전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꿈꿀 수 있었을까요? 꿈꾸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가 꿈꾸고 있던 좋은 삶의 성과를 거두고 그 삶으로 넘어왔다면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그 삶을 누리거나 혹은 그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방향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으니까 이제 나라를 더 부국강명하게 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고 또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원만히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시기는요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대 종교력으로는요 7월 1일은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초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인데 왜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을까? 왜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모든 삶이 재정비되어져 나갔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았는데 그 열쇠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바로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청년 리더들과 리더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또 적용점을 찾고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 리더 형제가 나중에 나눔 중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차피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결론과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답은 어차피 말씀과 기도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한 5년 전 그 당시에 기독교 내 분위기 중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목사님들의 단골적인 멘트로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라는 말들이 이 성도님들 사이에서, 주로는 또 청년들 사이에서 목사님들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목양을 잘 못해서 그런지 리더가 저에게 어차피 답은 말씀과 기도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잘못했었겠죠. 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그 청년 리더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삶의 문제와 장애물 가운데 그것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말씀과 기도가 맞습니다. 맞지만 그 형제가 하나만 알고 둘과 셋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 측에서 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일 뿐이고 결국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과 회복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열심과 노력으로 말씀을 그렇게 읽고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과 회복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고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님만 주인 삼고 주님께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태도와 그 자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얻고 깨닫고 누리고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6시간 말씀을 전하신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또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 일어서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찬양할 때는요, 아멘 아멘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배의 표현이었죠.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였습니다. 열심을 넘어서 어떤 자세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신들 앞에 현존하듯이 모두 일어서서 경의를 표현하고 손을 들고 몸을 굽혀서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갈급해 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늘상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늘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정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말씀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어떻게 이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요, 말씀으로 부흥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요,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갈급함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만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갈급함도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억지로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갈망할 때,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모습과 자세와 태도 가운데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급함조차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갈급함은 우리의 영혼의 존재 자체가 마치 자동장치처럼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른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애쓰지 말고,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부재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너무 배고프고 갈증나는 상황을 느낄 때에 밥을 찾고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다른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말씀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갈급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부흥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내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셔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갈망 앞에서 우리가 각 태도로 저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주의 나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고자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나라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우리에게 갈망함도 주시고 우리의 갈망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향한 올바른 태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일맥상통하게요. 또 무엇으로 말씀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나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복을 꿈꿀 때, 나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복을 꿈꿀 때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꿈꾸십시오.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세상에서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죠.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소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서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들이 처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전처럼 반복된 죄악에 빠지면 안 되겠다. 내가 왜 그랬을까? 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 광장에 지금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울이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고통, 상처를 씻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은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먼저 나와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죄로 얼룩진 나와 우리의 모습, 세상에 속해 살아가느라 불가피하게 물들은 나의 모습, 광야와 같은 세상, 이 바벨론과 같은 포로와 같은 세상에서 영적 시험과 도전 앞에서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시들은 나의 영혼, 내 상태를 주님의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 자존감, 낮은 자존감, 불평과 불만, 시기심과 욕망, 그와 같은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들 또 다른 실패와 고통의 문제는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서 우리를 찾아오겠죠. 그런 문제는 발생하겠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만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나아간다면 진정한 말씀 앞에 간구함보다는, 갈망함보다는 그냥 문제 앞에서 급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나를 돌아봐야 하고, 공동체를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말씀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애통함이었습니다. 애통함. 먼저는요, 애통함을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과 해석을 듣고 9절을 보시면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들이 왜 애통하고 있습니까? 왜 애통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었겠죠. 아마 이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반성하고 뉘우침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우는 눈물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다르죠? 자신들의 이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그런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참된 반응으로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랑을 깨닫는 애통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눈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한때는 참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 눈물이 참 은혜 받은 증표처럼, 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예배 자리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어떨 때는 지금도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느낌대로 눈물을 흘리면, 뉘우치면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잘했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을 때에도 뭔가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즐거움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어떨 때는 좀 눈물에 젖은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찬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요, 바로 애통함뿐만 아니라 이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슬피 울며 누이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나팔을 불며 새로운 한 해를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언제가 하나님의 날입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죄에 물들고 실패하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슬피 우는 그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피 울고만 있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돌아온 것,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훈계를 하실 때 자녀들이 반성하고 울고 뉘우치며 그때 용서해 주시죠? 계속 혼내고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때 자녀가 다시 활짝 웃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울고만 있지 말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들과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깨닫고 뉘우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2절에서 모든 백성이 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게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했다고 있죠. 방금 전까지 슬피 울었는데 갑자기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했을 때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저도 정말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슬퍼하다가도 가끔은 또 갑자기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곤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네.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말씀을 더욱 밝히 깨닫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순종하고 났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이러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눈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일어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 땅의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참된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참된 회복과 부흥이 있으셨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었을 때 참된 부흥과 회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그런 꿈만 같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것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얼룩진 마음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뉘우쳤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듣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올바른 태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귀 가운데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심겨져서 순종으로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를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마음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모두 씻겨주셨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랑을 전해주는 발걸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고 버겁고 무겁고 그런 어려운 순종의 발걸음이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가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너희는 그것 가운데서 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그 순종의 자리로 나와 내가 있는 자리로 내가 역사하는 자리로 가라. 그렇게 기뻐하며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